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장 20장 1절과 2절을 1계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1계명, 2계명을 한 계명으로 간주합니다. 1절과 2절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1계명으로 떼어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강력하고 심플하고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만큼 우리를 또 설레게 하는 이름도 많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도 끊어주시고 노예에서도 끊어주시고 아픔에도 끊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지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은 실언하기도 하고 시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튼 소리 하지 않으시고 틀린 소리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소리로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심중에 100년을 묵었던 말이고 1000년을 묵었던 말이고 10,000년을 묵었던 말이에요. 우리는 금방 임기응변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을 재치 있고 대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임기응변 없으세요. 하나님 뭐든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약속조차도 그냥 내뱉은 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숙성시키고 익혀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잡힐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묵혔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겪어내고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1절과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쳐요. 의미 있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의미가 없다면 아무 약속도 말씀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시고 또 10계명을 통해서 약속도 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왜 이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주셨을까?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10계명 가운데 주셨을까? 잠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은 치명적인 죄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도덕책에도 나온 얘기고 이것을 뭐 10계명에까지 얘기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도덕책만 봐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당연한 얘기를 10계명에 집어넣으셨을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당연한 계명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일상으로 생각하고 간음하는 것도 일상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인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스쳐가는 일들로 생각할 때쯤 아무도 그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이것을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리치 가면 가끔 이런 경우 겪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있던 전등이 없어지고 교회에 있던 의자가 없어지고 근데 성도님들 신방 가면 그 전등이 성도님 집에 꽂혀 있고 의자가 집에 있대요. 신방 가는 분이나 또 신방을 받는 분이나 전등이 꽂혀 있고 교회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서로 넘어간대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나쁜 거겠지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도둑질하는 것과 이 마음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의자 교회 거 그냥 위치만 갖다 바꿔놨다. 전등 바꿔서 달아놨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간음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도 물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이지만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음하지만 살인하지만 너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8계명이 사람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계명이에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지. 예, 우리가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오지 않아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도둑질이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이세벨과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저걸 어떻게 뺏을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인 되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아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매일 뉴스를 틀면 아파트 좀 더 높은 곳에 받으려고 돈을 줬네 말았네. 땅을 좋은 데 살려고 뭘 이용했네 안 했네.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틀면 계속 나와요. 요즘에 미얀마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과 어려움과 또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의 본질은 뭐예요? 권력의 욕심과 야망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둑질에 참여하고 가담하고 조금 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실업급여 뭐 이런 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분은 그것을 다절해서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슈퍼카를 몇 개나 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웃음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규모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내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서류 은근슬쩍 조작해서 실업급여 타고 보험 은근슬쩍 조작해가지고 더 많은 돈 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에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베네핏 대신 타고 백 쓰고 또 아는 사람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백 써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오는 바람에 정당한 기회를 누릴 그 공부했던 젊은 청년은 정당한 기회를 누리지조차 못하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는 거잖아요. 나는 백 쓴 일이 없다. 정말 그러세요? 저기 어떤 식품에 가면 배추 귀할 때 주인 아줌마하고 잘하니까 배추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백 써서 연락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이혼 비율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이혼 비율과 절반 차이 없다라는 통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단순히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사는 삶이 절반 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표징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영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뭐냐? 도둑질하는 세상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는 세상에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세상 가운데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무엇을 뺏어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카센터나 이런 데 가면 뭐 기계도 잘 모를 것 같고 어눌해 보이고 영어도 어눌하니까 카센터 일하는 분들이 자꾸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내가 내 돈, 내 시간, 내 삶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영어가 퍼펙트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생활의 그런 장애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사람이 베네핏 신청해서 받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이 남아가지고 모여서 어쩌면 목숨을 걸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몸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라에서 정부 치료금으로 도와줘서 아니면 살아나지 못할 아이가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는 바람에 우리가 은근슬쩍 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 해요.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가든 끌려가든 마귀에게 무너지든 말든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내 남편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마귀에 붙들려가서 예배하던 사람이 저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도둑질 당하는 영혼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했든지, 함께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병이 나았든지,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빼앗겨 가던 영혼, 무너져 가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꿈을 꿔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요.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뭐 잘하기는커녕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숨 쉬는 것만 해도 힘들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꿈과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숨만 쉬더라도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더 풍성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꿈이 있으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싸우든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15년 동안 보내면서 이 교회를 남아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지키신 분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라는 간판이 자랑스럽고 간판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꿈?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앵커리지 제일 유명해지는 꿈?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도둑질 당하는 영혼들이 지켜내지고 보호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것. 그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논아서 통용해 쓰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정신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도둑질 당하는 영혼들을 지켜줘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질이 필요 없도록 그 사람을 지키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도둑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자선단체 특별한 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도둑질이 필요 없는 공동체, 도둑질 당하도록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뭐냐면 초대교회고 이 땅의 교회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교회에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제가 아우리스 갈 때마다 매번 경험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 걱정 말고 지원하십시오. 학생들도 있었고 성인들도 있었고 근데 돈이 없어서 여태껏 못 가신 분은 없으세요.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셨고 말없이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바자회 여러 가지 통해서 다 충당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교회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했던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읽겠습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이어져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도둑질하지 마라. 나는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도둑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라고 얘기해요. 도리어라는 뜻은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네가 멈추는 그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의 자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 오지 않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진보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나눠줄 것이 있도록. 어제의 홈리스가 오늘의 홈리스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홈리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삶이 바꿔가지고 홈리스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겼고 삶의 의미가 생겼고 살아가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왜 홈리스가 돼요? 땀 흘려 일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처음에 일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서 홈리스가 되지만 몇 년 홈리스 생활하면 일자리 붙여줘도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꿈이 생기면 홈리스 5년, 10년의 생활을 끊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교회를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돕고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의 꿈. 실제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지갑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지갑은 너무나 굳게 닫혀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 또 한국 문화의 자랑 크리스찬들은 도네이션, 기부, 나누는 것, 이것이 문화적으로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어색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도네이션 하는데 수고의 땀이 필요해. 그냥 되지 않아요.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저절로 다 돕도록 챙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수고의 땀을 통해서 일하고 벌어서 네가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가끔 TV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린아이를 돕습니다. 전화하면 전화 한 통에 얼마 후원 받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못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전화 한 통 10불이 되기도 하고 20불이 되기도 하고. 수고했다면 흘리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 집에 우편물 많이 오실 거예요. 사마리아 구제, 또 뭐 알라스카 뭐 돕는 거 많은 단체들이 도네이션 해달라고 편지가 와요. 한 번씩 책 써가지고 많지는 않더라도 도네이션 하세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도네이션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규모도 생기고 방법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미국 사람들 페이스북이니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재산에 뭐 1% 몇 %만 남겨놓고 다 도네이션 한다고 그러죠. 돈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돈 많은 재벌들 보세요. 집은 1%라도 더 갖기 위해서 법정에 싸우고 머리 뜯고 난리예요. 형제건 부모건 상관없이.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슨 훈련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갑을 열어 베풀 때마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껴 쓰고 근검절약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될 때는 돈을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선포돼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만물을 섬기는 만물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를 도전받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는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성가시기도 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와서 자기의 진짜 어려운 얘기하고 자기 어려운 시간 얘기해주고 함께 나누는데 그거는 마음에 좀 위안이 됐어요. 내 앞에 자기 어려움을 저렇게 나누는구나. 함께 들으면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귀에게 기도가 빼앗긴 사람들에게 기도를 도적맞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의 지갑을 열어주고 돈의 지갑을 열어주고 친구의 지갑을 열어주고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뭐냐 하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일주일에 7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사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과 나눔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행과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교회의 꿈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대로 갈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필요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분명히 더 중요해지고 필요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두렵기 한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사람 목숨 저렇게 경시 여기고 지금도 간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지금도 도둑질하는 거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기회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만연된 사회인데 앞으로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진다고 어떤 세상이 되려고 어떤 모습이 되려고 여러분 끔찍하죠. 그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 그 교회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앵커릿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의 일이라면 멈추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없고 도둑질이 필요하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끓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를 향한 꿈의 열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며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암 때문에, 때론 중풍 때문에, 때론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내장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교회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만끽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꿈 주셨으니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